혹시 클라이어슬이라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또 작곡가로 유명한데 바이올린 소품으로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이라는 유명한 곡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음악가에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슬러가 한 번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클라이슬러가 카드 마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카드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가 다시 한껏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신사가 이 클라이슬러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파티를 여는데 자신의 파티에도 한번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약속이 된 그날에 클라이슬러가 바이올린을 준비해서 그 파티장에 갔어요. 바이올린을 한 곡 켜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클라이어스를 봅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혹시 그 가방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 클라이어스는 이것은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바이올린도 켤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놓고 카드 마술로 파티를 분위기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처지와 상대방의 능력을 알면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부탁할 때에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기업가는 은행장에게 부탁할 때에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아요. 대출을 융자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진지 모르면서 엉뚱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클라이어슬은 세계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손님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 파티에서 바이올린 한 곡을 연주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대도 했을 손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파티 주인은 이 클라이어슬에게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카드 마술이었어요. 너무나 엉뚱한 모습으로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부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탁을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다 줄 수 있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혹시 카드 마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즘 많은 신앙인들은요, 점점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요. 하나님께 나와 맡기는 것보다 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더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거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주님만 보고 내가 하는 예배는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로 기도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 부탁해야 될 것들은 부탁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부탁하며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부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참 어지러워요.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휘청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큰 상관이 있겠어 하면서 지켜보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지금보다도 40%를 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40%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나와 상관없는 삶이다라고 취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 뭔가 편안해지고 더 넉넉해져 가고 있는데 뭔가 빠진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부족한 한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다름 아닌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메시아야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 한쪽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이 환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종료주의를 보내어야 할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력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밑에 깔았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외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외치고 감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도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그 만나본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신앙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매일 산을 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펼쳐져 있는 그 자연 환경을 보고요, 내려다보는 기분이 너무나 짜릿해요 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매일매일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다면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하고 정상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하고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더 정상에 올라가고 싶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는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 나는 한 번 올라가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 깊숙이에 찾아가 보면요,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은 다시 그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아니, 한 번 올라가 봤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있죠.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요, 길을 쓰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신앙에서든 똑같다라고 봐요. 성공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달려갑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저분은 매일매일 기도할까?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할까? 어떻게 저분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다가 금세 포기해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경험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계기가 그 한 번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요, 한 번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사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그냥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치면 될까요? 우리의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라 어떤 외침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외침이어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오시어서 그 새벽을 깨워서 외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일 오셔서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힘껏 외쳐보십시오. 외치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외쳐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러했다면 이제는 다시금 외쳐서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한번 외쳐본 사람이야. 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되었어요. 히브리어는 호시아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호시아 나는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호산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시아 뒤에 붙어 있는 이 나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는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언제 왕 되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왕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되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입성했습니까? 그들의 가난의 구제를 지금 당장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꾼 꿈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꿈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외치십시오. 꿈을 꾸면 그 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이었던 클라이어 슬러를 모셔다가 카드 마술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것과 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는 너무나 다른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파티의 주인이 이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 나중에 안다면 바이올린 연주를 시켜서 이 분위기를 띄워달라고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요청해서 그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었을 것이라 봐요. 우리가 꿈꾸미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예수님과 만남의 접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점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침이 우리를 인생의 성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음, 주님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을 향해서
힘껏 외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지금 당장에는 주님과 많은 그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외치고 또 외치다 보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치기라도 하십시오. 꿈이라도 꾸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신앙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꿈꾸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외치는 것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내려온 노음도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그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꿈을 꾼다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려온 노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을 올리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내려놔야 돼요. 잠자는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줄여야 돼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끼는 것 뭔가를 하나 내려놓아야 돼요. 피곤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 쪼개야 돼요. 새벽에 뭔가 학원이라도 다니려면 내 편안한 단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꿈을 이루는 것은 그 꿈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에 그 꿈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신의 겉옷은요, 재산이었어요. 그 겉옷이 없으면요, 그 날 밤에 추위에 떨면서 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 겉옷은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꿈을 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피곤한 몸, 하기 싫어한 내 마음의 의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꿈꾸며 목청껏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해서 꿈꾸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번 종료주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칠 때에 꿈꾸고 내려온 노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인생의 큰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큰 소리로 외치며 꿈꾸는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